오늘 말씀해 보면 이 레이 마태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름 바꿔주시는데 이 마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마태,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건은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곳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다 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세리 마태가, 이 레이가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에 낀다는 그 사실은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돈밖에 모르는 이 세리들. 우리는 세리 생각하면 그냥 세무 공무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의 세리를 그냥 그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세무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동양면이면 동양면에 부과할 세금을 관에서 먼저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세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먼저 동양면에 부과된 세금을 자기가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다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진안군에 가서 다 내는 거예요. 내고 나서 자기가 그 세금을 다 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자를 붙이죠. 지금 못 낸다 그러면 내가 유예를 줄 테니까 이자를 얼마 더 붙일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높은 이자를 붙여서 그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 괴롭히고 과도한 짐을 부과하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은 이 세리를 보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에 끼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한솥밥 먹고요, 한 방에서 자면서 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고리대금 업자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미세를 떨잖아요. 근데 이게 전 근대 사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이 조선 시대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어떻게 하대했었어요. 이건 여러분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고등 문명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이렇게 돈을 밝히고 사람들을 수탈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물건을 팔고 이런 것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하대했던 것처럼 천민으로 취급했어요. 더군다나 민족을 수탈하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종자들로 그렇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가정에서는 딸도 데리고 오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서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속담이 유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레이를 불러내시고 레이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 동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세리를 항상. 그러니까 세리하면 따라 붙는 말이 세리 아니면 창기나 죄인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잔치를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신란하잖아요.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저 선생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대받은 존재들이 이 세리였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아도 왜 그 세리의 목을 맺는가? 단 하나 보장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돈을 여러분 벌 수 있는 만큼 벌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에 따라서 누구든지 세금을 먹여서 착취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굴러온 돈을 여행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떻게 돈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이 돈이 굴러가면서 불어나듯이 그것을 여러분 자기가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이 갖는 매력이었다고 말입니다. 마태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종을 갖게 된 그 배경은 뭘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황금 만능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사고에 마태는 흠뻑 젖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왜? 나라는 이미 망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밑에 아주 작은 식민지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의 눈에 볼 때 자기 나라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나라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서 자기 안에 풀 수 있는 자기 욕구를 풀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으면 어때? 이래가지고 세리의 길을 택하고 그 세리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노예가 된 젊은이들이 대부분 택하는 직종이 로마 시대에는요 세리라고 하는 직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세리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앞에서는 꼬리를 치고 굽신거리고 뒤에선 욕하더라도 그래서 마태가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세리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마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당대로서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어떤 글을 씁니까? 신약이 제일 앞에 있는 복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세리 마태입니다. 레이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가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보고자 이 세리 직종에 뛰어들었습니다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런 말해요. 돈이 가진 가장 나쁜 약점은요 그것을 벌기 위해서 종종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직종인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죄 짓지 않고 살려면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선하게 만든 직업이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변모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그들이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굴려준다 그래서 이상한 투기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방법으로 변형되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말입니다.
자, 마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비극이고 돈을 탐하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마태가 세리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요 민족도 버려야 되겠고 명예도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가정도 배신했어야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마태가 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마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자꾸 레위라고 했는지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누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레이가 마태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무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노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고귀하게 사용했던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구별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제사장의 직업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해 준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종족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영광스러운 가문이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성전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 가문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항상 제사 지내는 일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나가는 이 자손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12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긍지가 강한 가문이었습니다. 항상요 이 사람들은 다닐 때마다 빨간 마우라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표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이 그 어떤 다른 자손들보다도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의 소명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이 11 자손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든 태도와 모든 매너까지 완전히 틀이 잡힐 정도로 엄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게 누구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누구입니까? 레이라 하는 이 마태의 본명 이 레이라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죄를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기의 직종을요 완전히 자기 자손 자기 가문과는 다르게 세리 직업을 택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 이 레이의 어떤 삶의 형국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 레이는요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돈과 하나님을 맞바꾼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돈 때문에 팔아먹었던 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 없는 죄인, 큰 죄인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가정을 버린 것도 큰 죄고 민족을 실망시킨 것도 큰 죄고 남에게 큰 짐을 부과한 것도 큰 죄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니까 양심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양심은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은 여러분 항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양심이 병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멋대로 파산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양심은 제 기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가 되어서 돈을 모으려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허정자 집사님 세금 낼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그래 이자도 못 내? 그러면 레이가 듣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제가 대신 내줄게요. 이자도 그냥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이러겠어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그 사람 벌어먹고 못 삽니다. 형편이 어떻건 뭐하건 간에 사정없이 갈취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여러분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부과되는 대상이 뭐 고아들이나 가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얼굴에 철판 딱 깔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는 그 고열, 피, 모든 것들을 다 짜내기 위해서는 어떤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직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죄인 레위를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27절 보세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있었대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누가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을 해요. 서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뭐 점심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고상한 생각했겠어요? 세관에서? 누구에게 선을 베풀까? 누구 집을 도와줄까? 이 생각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뭐 하는 자리겠어요 여러분?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 오늘 어느 집에 가서 세금을 얼마만큼 부과해야 될까? 오늘은 내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까? 그것 가지고 골몰하던 자리가 세관이라 그 말입니다. 죄 짓고 범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제 속에 푹 파묻혀 있었던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레위를 그 자리에서 찾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찾으신 대상은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럼 원래 본명이 레위인데 예수님이 그를 자기 제자 삼고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마태의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레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인가를 저울에 달아보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레위의 냄새나는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 보기에는요, 그 사람은요, 병들 대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과거가 나빴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의미만도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따로 있어요.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마태는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말씀해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예?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그 딱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재짓고 있었던 이 레이라고 하는 마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나 자신이지 이전에 죄짓던 내 과거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더러워져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내 과거를요. 십자가 밑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매장해 버리셨어요. 내 범죄하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을 때 마태는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뒷부분하고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래놓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요, 마태는 듣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근데 마태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내면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모든 서류 뭉치와 돈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인정해 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기쁨이 그를 사로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특별히 잔치를 준비하면서 세리들과 죄인을 부르러가지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리고 찬송하는 이 자리를 마련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마태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모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축하해달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새 사람 만들고 모든 물질적인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와 같은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 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끔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문둥병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환부에 손을 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하대받고 인간 취급당하지 않았던 그 마태에게 눈이 가 주셨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가 죄 짓는 자리에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자세는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